천지는 없어져도 하나님의 말씀은 없어지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오늘 귀한 하나님의 말씀 음성 들으러 왔습니다. 주님께서 인도해 주시고 말씀을 통해서 깨달아 존귀한다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주님께 의탁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495장입니다.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짐 버거우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하도다.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말씀은 누가복음입니다. 누가복음 16장 18절부터 31절까지인데 여러분 다 아시는 말씀이기 때문에 18절부터 21절까지만 읽겠습니다. 누가복음 16장 18부터 21절까지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무릇 그 아내를 버리고 다른 데 장가드는 자도 간음함이요 무릇 버리온 이에게 장가드는 자도 간음함이니라. 한 부자가 있어 자색 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로이 연락하는데 나사로라 이름한 한 거지가 헌대를 앓으며 그 부자의 대문에 누워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으로 배불리려 하며 심지어 개들이 와서 그 헌대를 팠더라. 아멘. 저번에 창세기 38장 다말 이야기를 하다가 이 말씀이 계속 이어지는 거거든요. 이 말씀이 계속 이게 구약이나 신약이나 다 제목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오늘 말씀도 거지와 부자인데 이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어떻게 나타나는가를 서로 은혜로운 시간이 되길 원합니다. 그 창세기 38장에 37장에 요셉이 나오고 39장에 또 요셉 이야기인데 38장에만 갑자기 유다 다말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이 성경은 전체로요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로 기록되어 있는데 요셉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겁니다. 그러니까 37장에는 요셉이 어떤 옷을 입었어요? 채석옷. 그러니까 아버지의 사랑을 엄청 받거든요. 근데 아버지 심부름을 따라 이제 형제들이 농사가 아니고 양을 잘 치는가 보러 갔는데 그게 이제 요셉에게는 이제 한마디로 가는 날 아닙니까? 가는 날 형제들에게 이제 팔리니까. 그래서 39장에 되면은 이제 요셉이 종으로 팔리는데, 근데 종으로 팔리게 된 그 형제가 유다거든요. 유다를 통해서 팔리는데 다른 형제들은 다 죽이려고 그러거든요. 예, 우리 신약에서 예수님이 유다를 통해서 또 팔리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모습이 나오는데 그게 제일 가치 좋을 때, 그게 유월절로 죄를 다 씻어버릴 때, 출애굽할 때를 이야기하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종으로, 그 다음에 감옥에, 그러니까 39장, 40장은 이제 종으로 팔리고 감옥에 있을 요셉의 가장 힘든 상황이거든요. 그게 무교절입니다. 무교절. 예, 요셉 같으면 이제 무덤 속에 있는 날. 또 41장에는 요셉이 이제 꿈을 해석함으로 말미암아 다시 이제 살아나듯 총리까지 됐거든요. 그게 이제 예수님이 부활하듯이 요셉이 살아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소실절 다음에 뭐가 나고 오순절이잖아요. 성령이 임하면 뭐 된다고? 증인된다고 사도행전 1장 8절에 말씀대로. 그러니까 형제들을 만나가지고요, 형제들이 해달별이 뭐죠? 자기한테 절한다는 그 증거가 이제 그때 나타나는 겁니다. 예, 형제들은 요셉이 요셉 형제인지 모르고 다 인사를 하고 사정을 하거든요. 그게 이제 오순절 역사. 그 다음에 요셉이 자기 자신을 밝히잖아요. 나팔절 만나잖아요. 그 나팔절 다음에 뭐가 합니까? 예, 이제 장막절 전에 속죄일 고센 땅하고 이집트 땅하고 분리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출애굽 때 고센 땅에는 재앙이 없는 거거든요. 예, 그게 참 놀라운 일인데, 그러니까 양과 염소 나눈다 이 말입니다. 그 요셉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창세기가 이 끝을 맺는데 이게 영원한 나라로 들어간다. 그게 장막절이거든요. 근데 37장, 38장 사이에 어떤 이야기, 무덤이 있을 때, 땅에 있을 때 무슨 이야기입니까? 그게 시 이야기입니다. 시. 그러니까 그 시로 예수 그리스도가 나오듯이 우리 마음판에, 마태복음 13장 우리 마음판에 어떤 시가 심어야 된다? 예수 그리스도 씨가 심어져야 되는 겁니다. 예. 좋은 씨를 뿌린 게 인자고, 그 씨들은 하나님의 아들들이거든요. 근데 가라지는 사탄이 뿌리고, 그 씨는 악한 자들이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유다의 세 아들 가운데 첫 번째 아들, 어떻게 악하다. 둘째 아들도 악하다.
그래서 하나님이 데려가 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좋은 씨가 열매를 맺는데, 그러니까 다말 사건을 통해서 다말을 죽이려고 할 때 뭘 내놨다고요? 지팡이, 맞죠? 끈, 도장. 제가 저번에 이야기할 때 도장 해야 되는데 인 이야기 해볼게요. 인 이야기. 인 하다 보니까 인하고 도장은 같은 말입니다. 어느 사람은 헷갈려가지고 도장 이야기 한 것 같은데 안 한 것 같은데 혹시 있을까봐 오늘 그걸 다시 또 깨닫는 시간 되기 바랍니다. 인이나 도장이나 뭐 계란이나 달걀이나 다르게 들리잖아요, 여러분요. 저 사람 착하다, 저 사람 선하다, 다르게 들리잖아요. 아닌가요? 선한 마음이다, 착한 마음이다, 다르게 안 들립니까? 똑같이 들립니까? 그럼 정상입니다. 계란 뭐라 하니까 여기서는 나는 계란 싫다, 달걀 주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거? 한국말이 그래요, 한국말이에요. 한국말이 배 아프다. 맞죠? 이 배 아픈 거죠. 배가 크다 하면 이제 이 배가 큰지 저 용도 앞에 있는 배가 큰지 헷갈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의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같은 말인데도 깨닫는 게 많거든요. 왜냐하면 우리가 못 깨달으면요, 누가복음 10장에 보면 70인 제자가 나오고 누가복음 24장에 보면 또 두 제자가 엠마오로 가거든요. 예수님 죽은 다음에 부활한 예수님을 만났어. 이야기하는데 예수님을 몰라, 스승을 몰라, 동산직인지 아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이 누가복음 24장 말씀을 잘 풀어주거든요. 막 뜨거워져. 그러면서 이제 예수님을 알게 되는 겁니다. 저희들도 똑같습니다. 말씀을 봐도요, 못 깨달으면요, 막 뜨거움이 없어. 그런데 깨달으면 뜨거워집니다. 안 깨달으면요, 뭐 그냥 소설책이거든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은요, 이게 푼다 이거죠. 수학을 풀 때 어떻게 풉니까? 막 공식 있잖아요. 막 딱 답이 나오잖아요. 근데 기본 공식이 있고 또 변경 공식이 있거든요. 변경 공식은요, 딱 보면요, 바로 답이 나옵니다. 신기합니다. 여러분 신기하지 않겠지만. 수학 잘하는 사람은 그래요. 수학 잘하면요, 우리 막 벌써 겨우 답이 나오는데 수학 잘하는 사람은요, 바로 답을 적어버려. 놀라게. 제가 그런 사람 많이 봤습니다. 그러니까 푸는 방식이 틀리거든요. 근데 하나의 말씀은 마찬가지입니다. 이래보나 사과를 위에서 보면 이상해 보이잖아요. 맞죠? 근데 옆에서 보면 또 바르게 보입니다. 내 눈의 상태에 따라, 내 마음의 상태에 따라 말씀이 다르게 보입니다. 내가 만약 경찰이다, 그럼 사람 볼 때 다 도둑놈으로 보입니다. 내 마음이 천국이다 하면 다 천국처럼 보여요. 내 마음에 막 용서하고 독주가 있다 하면 다 어떻게 말아먹을까? 이 상태에 따라 틀려진다니까요. 고린도서 13장 5절에 우리 안에 뭐가 들어와야 된다?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보면요, 다 예수 그리스도로 보입니다. 진짜 그래 보일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다 마음이 있으면요, 믿음이 있으면 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씀이. 또 저 사람도 교회 다니는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로 믿고 존귀한 사람이다, 이래 보입니다. 근데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 없으면 저 사람 도둑놈인데, 사기꾼인데, 이래 보입니다. 여러분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들어온 거 안 들어온 거 차이가 엄청납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 말 듣자 유다가 네 며느리가 임신했다. 유다가 열받은 것 와라, 내 며느리 불러 태워버리겠다 그랬잖아요. 그 중요한 시점에 유다가 내놓은 게 뭡니까? 지팡이, 도장끈을 딱 내놓잖아요. 그래서 유다가 하는 거야. 네가 내보다 더 옳도다. 본래 막내 셀라를 줘야 되는데 안 줬잖아요. 셀라도 다 말아먹을까 봐. 맞잖아요. 첫째 둘째가 다 데려가 버렸는데 아버지의 마음은 그런 마음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딱 내놓으니까 네가 나보다 더 옳도다, 네가 나보다 더 어렵다. 그 이유는 셀라를 주지 않기 때문이다. 이 기어 물을 자는 그 당시 풍습이요, 큰 아들이 살다가 자손을 못 내면 둘째가 이렇게 형수한테 자고 또 막내가 이게 풍습의 기본이에요. 그래 하다가 정 없으면 이제 며느리 시아버지하고 자고 이렇게 죄를 이어야 그게 그날의 풍습은 정상입니다. 정상. 유다는요 정상적인 사람입니다. 어느 사람 유다가 이런 여자가 있나? 아닙니다. 성경적으로
역사적으로 볼 때는요 정상적인 거야. 룻기의 4장에 보면요 보아스도 나오잖아요. 예, 이게 다말을 이렇게 찬양하고 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이 축복의 딸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깨달으면, 근데 이걸 딱 내놨을 때 그냥 내놓으면 모르잖아요. 그래서 창세기 4장 축복할 때 이 홀은 뭐다? 왕권이다. 왕권.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께서 요한일서 3장 8절에 뭐로 왔다? 사탄을 멸하는 왕으로 왔다. 죄를 짓는 자마다 마귀에 속하는데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는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라 함이라. 요한일서 3장 8절에 그 왕권입니다. 왕권. 또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내가 곧 길이다 진리다 생명이다. 나로 말미암지 앙선한 아버지께 올 자가 아무도 없다. 예수 통해서 주님 만나잖아요. 이 선, 그게 선지자의 끈, 그게 그리스도다. 그래서 49장 축복할 때 이 끈이 뭐로 연결되어 있습니까? 포도나무랑 어린 낙이랑 이렇게 연결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마태복음 21장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뭐 타고 옵니까? 어린 낙이. 그러니까 본래 나귀는요, 이 부정해요. 이 대생물도 못하고, 이 다리도요, 여러분 구두처럼 바짝바짝거립니다. 이게 부정해요. 예. 그런데 예수님께서 나귀를 탔다 이 말은 그런 사람 만나러 왔다. 그 호산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야, 호산나가 구원하옵소서. 그 음성이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만큼 낮아졌다. 누구 만나러? 낙이 죄인 중에 계십니다. 이런 사람 만나러 왔다. 그게 선지자. 그 다음에 도장이잖아요. 뭐라 했습니까? 옷을 포도주로 빨았다. 그게 씻어버렸다. 우리 옷을 어떻게, 더러운 옷을 그리스도로 바꿔버렸다. 그리스도 옷으로 바꿔버렸다. 이 나중에 이제 혼인잔치 할 때 비로 나오거든요. 다 봤는데 왜 예복을 안 입었나? 예복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게 우리가 주님 만날 때 옷이 바꿔져야 돼. 예, 더러운 옷이 아니고 깨끗한 세마포 옷으로 바꿔져야 되거든요. 그래서 계시록 7장 14절에 구원받은 사람 보니까 어린 양의 피로 씻었더라. 옷이 하얗게 되었더라. 예,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 피로 씻는 기, 그게 깨달으면요. 에베소 1장 7절에 그 피로 우리를 구속하고. 그래서 계시록 14장 3절에 보면요, 그 구속받는 14만 4천 하면서 계시록 7장 4절에 구속받은 입맞은 14만 4천. 그리고 피로 씻은 자가 입맞았다. 도장 찍었다. 도장. 예, 여러분 도장 중요하잖아요. 여러분 집 파울 갈 때 도장 찍잖아요. 제 성교지 있을 때 제가 병원 원장이기 때문에 비자 할 때도요, 내 이름 적고 내가 찍습니다. 여기 밑에 그 다른 이제 뭐 사람들은 뭐 할 때 제가 원장님도 찍어주는데 내 거 할 때는 비자할 때 애무로 들어가야 되잖아요. 내 이름 딱 적어놓고 밑에 딱딱 해놓고 밑에 또 내가 도장 찍어. 그거 갖다 줍니다. 예, 맞잖아요. 근데 다말이 도장을 가져버렸다. 이게 대단한 거 아닙니까? 예, 맞잖아요. 예, 유다 도장을 내가 가져버렸다. 원래 유다가 찍어야 될 걸 다말이 찍는다. 다말이. 예, 그러니까 지팡이, 끈, 도장. 그게 유다가 뭘 가지고 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가지고 있다. 그리스도를. 예, 그래서 족보에 그대로 씨가 어떤 씨다, 유다 씨가 어떤 씨다, 예수 그리스도 씨로 나온다 이 말이고. 엄청난 축복이잖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그것이 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사랑의 이야기입니다. 사랑의 이야기.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한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내 마음에 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내 마음에 있다. 고린도 13장 5절에 없으면은 버린 자다. 예수 하나님의 아들, 예, 그리스도 거룩한 자, 예, 기름 부음 받은 자. 예수님께서 내 죄를 어떻게 했다? 다 씻어버렸다. 이게 한마디로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초대교회 사도행전 5장 42절 보면요, 초대교회 그 제자들과 성도들은 항상 집에서나 또 밖에서나 예수가 그리스도심을 가르치고 또 그것을 전도했다 기록되어 있거든요. 굉장히 핍박할 때, 로마에 핍박할 때 그 물고기 모양이 익투스거든요. 익투스 그 내용이었어요. 예수님은
예수님은 그리스도고 하나님의 아들이고 구원자다. 이 약자를 해놨어요. 예, 그게 한번 도장같이 하고 딱 그려놓으면 딱 보면 알아요. 이렇게 익두스. 예수님은 그리스도시고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래서 요한복음 20장 31절에 요한을 저기 마무리할 때 내가 이거를 왜 적었는가?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라. 이 복음이 그래요. 복음은 마가복음 1장 1절에도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이게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다 이 말은요,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다 가져가셨다. 예수 그리스도가 조금 약간 더 길게 하면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나의 죄를 다 씻고 하늘나라 올라가셨다. 이것을 좀 더 이야기하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 상에서 달리기 전에 엄청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 막 욕설도 들어먹고 뺨도 맞고, 예, 또 옆에도 찔리고 채찍도 당하고 고생하다가 죽고 3일 만에 부활해서 다시 오신다. 그게 예수 그리스도. 이걸 자꾸 길게 하면 어떻습니까?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예수 그리스도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이 다 예수 그리스도로 기록되어 있거든요. 누가복음 16장 19절에 31절에 부자와 거짓 나사라가 나오는데 이게 그냥 나온 게 아닙니다. 16장의 1절에 보면은요, 청지기 비유가 나오거든요. 청지기 이제 주인이 그러니까 소리를 들어요. 청지기가 일을 너무 못하는 거야. 일을 못하는 거야. 그래서 청지기가 올라가지고 니 이제 잘라야 되겠다. 여러분, 이 세상도 그렇잖아요. 너무 일 못하면 사장이 저쪽 집에 보내야 되겠네. 그렇게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청지기가 이제 그 소리를 들으니까 내가 땅을 파자니까 땅도 못 파지. 어떤 일이야 먹고 살지? 좋은 아이디어가 있네. 만약에 이 주인이 빌린 돈을 내가 확 깎아줘 버리면 그 사람들이 나를 자기 집에 데려서 식사라도 해주겠지 하면서 불렀어요. 부르니까 이게 빚이 얼마 많으니까 기름이 100마리래. 그럼 내가 이 싹 절반을 없애줄게. 50으로 적어라. 이야, 이게 되는 겁니까? 이제 10억 빚졌는데 50억 적어라. 100억 빚졌는데 50억 적어라. 50억이 날아가 버리죠. 그런 식으로 하는 거예요. 또 니 밀 얼마 빚졌나니까 100마리다니까 50마리 적어라. 근데 주인은요, 그거 보고요 잘했다는 거야. 또 희한하게. 신기하잖아요. 맞죠? 이야, 그러면 되나? 그럼 혼내야 되는데 잘했다는 거야. 그러니까 그러면서 그 천지기는 자기를 생각하잖아요. 돈보다 자기를 더 생각하는 거야. 돈보다 생명이 더 중요하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말씀에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 돈이냐 하나냐 그 이야기가 다르다 이 말입니다. 예. 엊그저께도 제가 한 바퀴 돌았는데 할머니들이 좀 있거든요. 근데 갑자기 한 할머니가 벌써 돌아가셨대. 제가 이 맥을 다 짚어주거든요. 내가 짚어주면서 할머니들에게 만약에 곧 죽게 되면 내가 말해주겠다고. 근데 죽은 할머니는 딱 한 분, 그 사람 자기 손도 대지 못하게 하는 할머니가 있어요. 손도 못 대게 해요. 내가 손이나 잡았으면 좀 3일 있다 돌아가시니까 형제들에게 이야기하시고 할 텐데 그 할머니만 내가 하면 손대지 마세요. 나는 아픈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근데 어제 돌아가셨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어놓은 사람은요 맞잖아요. 지어놓은 사람 남들 봤지만 그래도 맥주면 심장이 좋습니다. 간이 나쁩니다. 홍파제 약합니다. 방가약 이 이야기를 해주거든요. 근데 그거 들으면 얼마나 좋아요. 다른 분은 다 좋아해. 근데 딱 할머니만 손대지 마세요. 아픈 거 없어요. 갑자기 죽는다. 그러니까 우리 인생이 그렇습니다. 갑자기 데려가 버립니다. 예, 그래도 이게 좀 알고 있는 사람들은 주님 맞습니다. 제 인정이 계십니다.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고 싹 가는 사람이 얼마나 복이 있습니까? 맞잖아요. 근데 갑자기 자다가 안 돼 오지 마 시커먼 놈이 오지 마 안 돼 눈 뜨고 죽으면 되겠습니까? 맞죠? 예, 어느 누구도 나사로가 죽을 때 선사들이 다 와서 다 데리고 올라가잖아요. 맞죠? 그런 축복으로 가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시커멓게 김아무아무게 가자 안 갑니다. 병원에 그런 일도 있어요. 병원에 보면요, 노양병원에 있으면요, 할머니들은 막 혼자 눈 뜨고 막 싸만 분도 있어요. 그래서 눈 뜨고 돌아가신 분도 있습니다.
다른 분 하면 그 사람이 보이는 거야. 죽을 때 되면 오는 게 보여요. 이렇게. 성경도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나사로가 죽었을 때 선자의 밭들에서 싹 올라갔다. 예, 우리가 영적인 사실을 알게 되면요, 누가 섬기고 봉사한다 하면요, 깨달은 사람은 다 감사해야죠. 주님께서는 범사에 감사해라. 또 항상 기뻐해라. 맞잖아요. 하나님의 뜻이다. 예. 오늘 누가 뭐 그러니까 청지기 하면서 또 18절에는 또 부부 이야기 하거든요. 여자를 버리면, 여자가 떠나버리면 그게 가늠하다. 그러니까 항상 같이 있어야 된다 이야기합니다. 또 떨어진 자와 결혼해도 그것도 가늠이다. 이 말은 항상 같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에베소 5장 30절 31절도 마찬가지잖아요. 교회와 그리스도 이야기할 때 그리스도와 우리가 항상 하나가 돼야 되는데 떠나버리면 그게 음녀가 되는 겁니다. 음녀. 주님을 떠나 세상 따라갔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하시면서 이제 거지와 나사로 이야기를 하거든요. 이야기하면서 누구한테 하겠습니까? 막 돈 막 이야기하고 이런 게 비유를 하니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막 비웃어. 예수님 보고 비웃습니다. 그 이야기 하니까. 맞잖아요. 뭐 하나님 아들이 이상한 사람이 와가지고 뭐 이상한 병도 고치게 하긴 하지만 뭐 그렇게 하니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요 그 당시에 일절에 보시면 옷도 좋은 옷 입고 고운 배옷도 입고 이 표가 나거든요. 그걸 이제 부자로 자색 옷을 입고 고운 배옷 부자로 배치하거든요. 부자와 그다음에 거짓 나사로가 있다. 그 이야기거든요. 거짓 나사로의 삶은 어떻습니까? 비참한 삶입니다. 부자의 대문에 딱 들어 누워가지고. 근데 신기해요. 부자의 대문에 들어 누우면 부자들이 그만 있겠습니까? 쫓아 보내죠. 근데 이게 비유기 때문에 깨달은 음성이요. 딱 들어 누웠는데 또 상에서 음식 찌개가 떨어지는 거예요. 대문에 음식 찌개가 떨어지겠습니까? 방에 들어가 떨어지죠. 맞잖아요. 그러니까 이 거짓 나사로의 삶이 어때다? 비참하다. 비참하다. 몸에 뭐까지 나가지고 헌데 여러분 뭐 종양 생기잖아요. 막 이렇게 막 물질 생기고 막 있잖아요. 이렇게 지저분하게 뭐 벌레처럼 그렇게 막 생기잖아요. 그 헌데가 나오니까 또 개들이 와서 또 핫하죠. 그래서 안 물어서 다행입니다. 개들이 물으면 어쩌겠습니까? 핫하지니까 개들도 고맙습니다. 아멘이 안 나오네요. 본래 수로보니게 여자 이야기하는 거예요. 수로보니 예수님께 와주잖아요. 뭐라 합니까? 자녀의 떡을 개들에게 안 준다. 그 말 하니까 뭐라 합니까? 주여 올소이다. 개들도 떡 부스러기 먹습니다 하니까 주님께서 네 믿음이 크도다. 네 딸이 낳았느니라. 그 하잖아요. 이번 이 성경에 제가 본문이 다 틀려 사과를 이래볼다 틀리듯이 저는 부자는 바리새인과 서기관과 유대인으로 보고요. 이 거짓 나사로는 누구 보니까 예수님으로 보는 예수님. 왜 예수님이니까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요한복음 1장 1절에 하나님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하셨다.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셨다. 누구의 뜻으로? 종의 형태로 사람의 형태로. 은혜와 진리가 14절에 충만하더라. 17절에 그 은혜와 진리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그러니까 그분이 이 땅에 오셨거든요. 어떤 모습으로요? 시편 22편 6절에 보면은 이렇게 표현됩니다. 나는 사람이 아닙니다. 사람이 아니로다. 이게 굉장히 비참한 모습으로 표현됩니다. 1절에도요. 하나님 엘리 라박 사막다인데 하나님 나를 어째 날 아예 버리셨습니까? 그렇게 표현하거든요. 한마디로 주님의 모습이 어떤 모습으로? 벌레의 모습입니다. 벌레의 모습. 오늘도 요한복음 19장 했잖아요. 빌라도가 채찍으로 때리라니까요. 우리 담임목사 말씀드렸죠. 개패듯이 패버리다고. 예수님을 개패듯이 패버리는 거예요. 개패듯이 패버려. 뭐처럼요? 비참하게. 나에게 막 칼로 옆구리 찔러버리고요. 뭐 옷도 찢어버리고. 여러분 지나간 사람 옷 찢어버려봐요. 그게 비참한 거 아닙니까? 비참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말씀에는 이 보는 눈에 따라 틀리지만 저는 그래요. 이 거짓 나사로가 누구다? 예수님이라 예수님. 그런데
개들이 헌대를 한다. 그 맞습니다. 내가 개같이 살았습니다. 이런 사람은 다 주님 만난다 이 말입니다. 그렇지 않고 바리새인처럼 이렇게 꼿꼿하게 바로 예수님을 모르는 거야. 그래서 이제 죽어서 나사로는 천사의 받들어 아브라함 품에 들어갔고, 거지는 이제 지옥에 불못의 음부에 들어갔는데, 창세기 12장 보면 아브라함을 복의 근원이거든요. 온적으로 복의 근원은 누굽니까? 하나님입니다. 복 주고 저주 주고 생사복을 다 갖는 게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나사로가 아브라함 품에 갔다면 하나님 아버지 품에 들어갔다 이 말입니다. 히브리서 1장 3절에 우리 죄를 다 씻어버리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그렇게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선자의 받들어 아브라함 품에 들어가고, 근데 부자가 딱 보니까 아브라함과 나사로가 보이는 거야. 아버지 아브라함이요. 그러니까 부자가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다 모르는 사람이다? 아는 사람이지. 아버지 아브라함이요. 여러분요, 천국 올라가지고 아브라함 부를 수 있는 보이겠습니까? 그 정도 안다 이 말. 그 정도 안다. 아브라함이야. 그러니까 여기 내 목말라 죽겠습니다. 불꽃 때문에 저기 나사로이네요. 나사로 불러가지고 내 손가락질해서 물 좀 젖혀달라고.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인가? 부자는요 죽어서도 행동이 안 바뀝니다. 부자니까 종 보고 뭐 가져라 그러잖아요. 지옥에 있으면서도 아버지 아브라함이요 나사로 시키는 거야. 똑같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영혼이 떠나면은 바꿔지겠지, 안 바꿔진다 이 말입니다. 근데 이제 좀 깨달아요. 너무 뜨겁습니다. 죽겠습니다. 이곳에 내 형제들 5형제가 있는데 오지 않게 하옵소서. 근데 예수님이 뭐라 합니까? 모세와 선지자가 있느니라. 이 말씀이 2번 반복됐거든요. 모세와 선지자가 있느니라 말씀은 찾아보겠습니다. 왜 아멘 소리가 안 나왔어? 보겠습니다. 우리 29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가로되 저희에게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으니 그들에게 들을지니라. 다시 신고는 오지 않게 하니까 뭐래요?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느니라. 누구 이야기합니까? 예수 그리스도 이야기하지. 누가복음 24장 27절에, 누가복음 24장 44절에 모세와 선지자는 누구 이야기한다고? 예수 그리스도 이야기한다고. 말씀 보면서 자꾸 저기 옛날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께서 직접 이 바리새인 들으라고 직접 이야기하는 거예요. 직접 깨달으라고. 그래서 직접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예수님 모세냐는 벌써 1500 전에 사건이기 때문에 그런 뜻으로 말해요. 직접 모세와 선지자 있느니라. 무슨 말입니까? 내가 있다. 그런데 못 깨닫습니다. 그래서 또 이야기합니다. 3절에 보면요, 아닙니다. 내가 죄 때문에 죽었습니다. 형제들이 가면 회개하립니다. 그래 또 하거든요. 또 31절에 또 가로되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느니라. 모세와 선지자를 말 듣지 아니하며 죽은 자가 가도 땡이다, 헛되다. 깨닫는 시간 되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요 다시 이야기하는데 모세와 선지자가 있다. 모든 성경이 뭐로 기록되어 있다? 예수 그리스도로 기록되어 있다. 그러니까 직접 예수님을 이야기하는데도 뭐가 되어 있습니까? 소경이 되어 있는 거예요. 소경이 되어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바리새인이 직접 예수님 보고도 이분이 그리스도다 하나님의 아들이다 모르고 비참하게 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부자가 떨어지는 부채기를 나사로가 먹었다. 예수님이 그들 앞에 비참하게 했다는 걸 표현해 주는 겁니다. 비참하게 했다. 그런데 개들은 깨닫고 헌대를 했더라. 주님을 만나더라. 그런데 바리새인들에게 또 이야기해도 또 못 알아듣더라. 모세와 선지자가 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다. 내가 너희의 구원자다. 못 알아들어. 우리 형제들 내가 지금 죄 때문에 지옥에 와 있는데 또 죽은 자가 살아서 말해주면 그들이 회개하리이다.
예수님께서 똑같이 아브라함이 모세와 선지자가 있다. 듣지 못하면은 못 알아듣는다. 예, 이 성경에 보는 각도가 틀리는데, 예, 이게 그냥 보통 나사로는 예수 믿고 천국 가고 부자는 예수 안 믿어서 지옥 가고 이렇게 대부분 말씀을 하는데, 저는 이제 이것을 예수 그리스도로 말하기 때문에 약간 틀려지겠어요. 다른 분의 말들도 다 맞습니다. 맞는데 왜 제가 이런 말씀하니까 성경 전체가 누가 주님께서 이렇게 씨 뿌린다, 인자가 씨 뿌린다, 내가 씨 뿌린다, 예수님 이야기하는 겁니다. 오늘도 이 비유 가운데 또 모세와 선지 비유 가운데 비유를 또 이야기하면서도 그게 또 예수 그리스도다 이야기를 하는 거거든요. 예, 다 누구 이야기다? 예수 그리스도 이야기다. 그래서 요한일서 5장 1절에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 태어나 버렸다. 요한일서 4장 15절에는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믿는 자마다 하나님이 그 안에 있고 그도 하나님 안에 있다. 그래서 요한이 20장 31절에 내가 이걸 쓴 것은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심이라. 그래서 사도행전 18절 28절이나 사도행전 11장 3절에 사도 바울도 초대교회도 다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다 증거하는 겁니다. 예, 오늘 말씀에 결론을 내겠습니다. 거짓 나사로 부사 예수님께서 뭐 깨달아라? 예수 그리스도 깨달아라. 못 깨달으면요, 이 보고도 모른다. 보고도 모른다. 누구처럼? 이 부자처럼. 부자가 예수님을 비웃고 맞잖아요. 오늘 요한복음 19장 예수님이 비참하게 시키잖아요. 예. 그래서 시편 22편에 보면은 예수님의 모습이 나오거든요. 이사야 53장도 마찬가지고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했다. 그러니까 몸이 상했다며. 예. 헌대처럼 이렇게 상했다. 우리의 죄악을 인하마라. 그가 징계를 맞음으로 우리가 평안을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예. 그러니까 주님의 모습이거든요. 시편 20편은 엘리 엘리 라박 사마키 어째 나를 버리셨습니까 하나님 하면서 아예 주님의 표현이요, 하나님이 나를 버렸다고 해요. 버렸다고. 여러분 성경에는 예수님이 버린 양입니까? 잃어버린 양입니까? 예. 하나님은 아들 버리겠습니까? 근데 예수님 표현은요 너무 비참하고 고통스러우니까 하나님 어떻게 나를 버렸습니까? 그렇게 표현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잃어버린 양이에요. 잃어버린 양으로 표현 나타납니다. 또 어린 양으로. 그러니까 하나님은 버린 게 아니고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이렇게 이 땅에 내려와서 죄를 다 안으려고 이 거짓 나사렛보다 다시 더 비참한 삶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거든요. 그게 예수님의 그 고난이 이제 무교절인데, 맞아요.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힘들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어떻게 하라고? 네 번제담에 소재가 있다. 주님의 이 삶을 깨달아 너희도 계속 이렇게 회개하고 기도하고 변화받아서 주님을 닮아가라는 음성입니다. 예. 그래서 마태복음 5장 44절에도 원수가 없다. 원수가 없다.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데 요한복음 13장 34절에 새로운 사람 새 계명을 들리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해라. 예. 어디부터요? 자기 자신부터. 처음부터 자기 자신을 사랑해야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죠. 처음부터. 그러니까 내 자신은 내가 하나님의 귀한 성령이 거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 너는 하나님 귀한 자녀다. 예수님께서 나 때문에 오셨어. 이렇게 비참한 삶을 하는데 내 죄를 다 가져가서 내가 내 자체가 존귀한 자다. 이렇게 자신부터 축복해야 됩니다. 예, 자기 자신은 나는 안 돼, 안 돼, 저 사람 잘 됐네. 이게 바리새인이 된다니까요. 자신을 축복하고 그래서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해라. 이 음성이 들리는 겁니다. 말씀에 항상 기뻐해라. 왜 그래요? 주님께서 내 죄를 다 가져갔기 때문에. 이게 예수 그리스도거든요. 이게 말씀을 들으면 이 내용이 자꾸 커져요. 그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다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로 들어와야 되는 겁니다. 예, 그게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은요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오늘 어떤 모습을 보여주나 거짓 나사렛의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예, 그러나 어떤 자가 복이 있다. 개가 돼서 헌대를 이렇게 하는 자, 그런 자가 복이 있다는 음성입니다. 예, 말씀 깨닫는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누가복음 16장 19절에서 31절에
부자와 거짓 나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아버지 나누는 음성을 듣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의 큰 사랑, 이 귀한 사랑 늘 우리가 받았으니 이 사랑을 증거하는 증인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원망하지 않고 감사하며 시기하지 않고 축복하는 입술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 큽니다. 그 사랑 늘 감사하면서 이것을 증거하는 증인 되겠노라고 이렇게 기도하면서 가시고, 또 교회, 또 목사님, 또 부교육자, 또 이런 아는 식구들을 위해서 기도하시다가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주여 세워 드리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걸어가신 하나님 아버지, 성경은 다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증거하는 책이라 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도 바울도 아버지 율법적으로 살다가 예수님을 만나서 그리스도를 증거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 천국은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에 있다고 했습니다. 늘 내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로 늘 승리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은 너무나 사랑해서, 저희들 사랑해서 나사처럼 비참한 삶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 보좌 위로 올라가셨습니다. 돌아가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깨닫는 시간 되고 하나님의 그 사랑으로 우리가 이기도록 도와주옵소서. 힘들 때 어려울 때마다 주의 사랑의 음성을 늘 듣는 저희들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용서하며 사랑하며 축복하는 저희들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많은 교회 가운데 이렇게 주하나 교회를 세워주신 것 너무나 감사합니다. 담임 목사님 축복해 주시고 강건함으로 인도해 주시고 지혜 명절로 축복해 주시고 어려움이 없도록 늘 주님께서 요하 이래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부교육자들에게 힘을 다해 주시고 건강을 다해 주시고 지혜 명절을 더해 주셔서 이를 감당하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보이지 않게 승리하는 성도들 기억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한 사람 한 사람 안수하여 주옵소서. 오늘 말씀에 의지하여 주의 사랑으로 승리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사랑을 증거하는 모든 성도들 되도록 주님께서 이끌어 주시옵소서.